네, 지금 요한복음 18장부터 드디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아가시는 그 과정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 체포되셔서 신문 받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또 이어서 이제 유대인으로부터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그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그러한 장면까지도 계속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에게 이제 신문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그동안 가르치셨던 제자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들을 이제 믿음과 구원으로 더욱 인도하시려는 이러한 모습을 그 신문 받으시는 장면 가운데서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믿음과 구원이죠. 제자들의 믿음과 구원. 이것이 신문 받으시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도 믿음과 구원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었으면서 또 빌라도를 향하여서 결국 그 믿음과 구원이 영적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믿음이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보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영적인 나라는 구원 차원이죠. 영적인 믿음은 믿음 차원인데, 그러한 정말 영적인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이제 보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와 같이 영적인 믿음을 가진 자는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 순종이라는 결국 뭐였습니까? 그게 온전한 믿음이죠. 그동안 가르치셨던 그 13장부터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었습니다. 말씀 순종이 있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까지 이제 보이게 됨으로써 그 빌라도의 신문 가운데서는 결국 영적인 믿음뿐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 두 가지가 모두 보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그 1장부터 그동안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에서 가르친 핵심 내용이 바로 영적인 믿음, 온전한 믿음이었었는데, 그것이 빌라도의 신문 받으시는 이 마지막 장면, 이제 돌아가신 마지막 장면 가운데서 마침 다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은 이제 그때 빌라도,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있는 빌라도에게 이제 또한 요구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신문하는 그 빌라도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게 되는 차원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이 그 이면에 담겨 있었는데요. 그래서 먼저 빌라도를 영적인 믿음으로 이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가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했던 것이었는데, 결국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 가운데 유대인들과 갈등의 관계, 대립처럼 약간 이제 갈등의 관계가 있었죠. 대립까지는 아니지만 갈등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무죄 선언하고 석방하려고 했고요. 유대인들은 유죄 선언하고 십자가형, 사형을 처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갈등 관계가 있었었는데,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제 무죄와 석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결국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그러한 이득 차원에서 육신적인 손해를 결국 이제 그 빌라도에게 말을 하게 되자, 결국 빌라도는 그 육신적인 이득 때문에 자신의 결국에는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러한 차원으로 결국엔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으로 나아갈 기회를 이제 박탈당하게 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길을 택한 거예요. 영적인 길이 아니라 육신적인 길. 왜냐하면 육신적인 이유, 자신의 신분의 이제 유지라는 그러한 이제 것 때문에 그렇게 택함으로 육신적인 믿음을 이제으로 나아갈 그런 기회가 박탈당하게 되었음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지난주 예수님을 이제 유죄 선언해서 십자가형, 사형으로 이제 결국에는 내주긴 했었지만, 그 내준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요구한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그것을 내주게 된 빌라도까지도 오히려 그들이 더 예수님으로부터는 정죄당하고 유죄 선언을 당하는 것까지도 이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죄당한 거예요. 영적으로는요. 이들이 예수님을 유죄 선언한 것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들이 영적으로는 유죄 선언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 상황이 있게 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은요, 그렇게 이제 십자가형을 이제 선고받지 않았었습니까? 이제 내주면서 그 십자가형을 선고받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드디어 돌아가시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근데 그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 가운데, 이제 여러 대상의 여러 장면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장면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장면들이 보여집니다. 근데 공관복음에서도 여기에 장면들보다 조금 더 추가돼서 몇 장면이 추가돼서 여러 장면들이 나와.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여러 비춰요. 이 장면들을 이쪽 저쪽 비춰가면서 장면들이 다 이제 보여집니다. 그게 거의 동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났겠지만 나열식으로 이제 여기서는 기록이 되는 것이죠. 이 기록상으로서는. 근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중에서 6가지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6가지 장면. 그 6가지 장면 중에 이제 앞에 2장면은 이제 짧게 기록이 됐어요. 공관복음에서는 길게 기록이 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짧게 기록되었고요. 그 뒤에 나오는 그 4장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4장면은 반대로 공관복음은 짧게 기록된 대신에 요한복음은 길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그 4장면을 길게 기록하면서 더 보여주고자 했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공관복음이 긴 거는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짧게 하고 넘어가고, 거기서 짧은데 거기 담겨있는 의미가 더 있었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는 길게 4장면 속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그 길게 기록한 4장면을 더 자세하게 보면서 거기에서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는지를 잘 발견하고 살펴보면서 결국엔 여기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과정, 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 보여지는 장면 속에서 여기서 또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관복음보다 짧은 2장면은요, 여기 이제 17절, 맨 앞절인 17절 한 장면, 17절에서 한 장면 나오고요. 그 다음 18절에서 한 장면에서 그렇게 2장면이 보여지는 겁니다. 짧죠. 한 절씩 2장면이 나와요. 자, 그럼 먼저 17절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인데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이제 그 사형 장소 골고다 언덕으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공관복음에서는 이때 구레네 시몬이란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던 모습이 또 나와요. 그거나 또 골고다에 이제 도착하셨을 때 몰약을 탄 포도주, 이제 포도주인데 거기다가 고통을 이렇게 경감시키기 위한 몰약이라는 걸 타갖고 준 포도주죠. 그것을 이제 줍니다. 그게 의뢰의 관례가 아니었을까 싶죠. 오자마자 이들이 이제 앞으로 고통받을 거니까 십자가로 박혀갖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마취제 비슷하게 이제 몰렸던 포도주를 이제 관례상 이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쨌든 그거를 줬는데 예수님 안 받으시는 이런 모습들이 더 나오지만요. 공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단순하게 뭐라고 합니까? 거기 저희는 유대인들이죠. 저희가 예수를 맡았습니다. 빌라도에게서부터 이제 맡았죠. 그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십자가를 이렇게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나무 십자가를 일단 그 다음에 그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는 것, 원어로 이제 히브리 원어로 골고다라는 것이고, 또 여기는 안 나왔지만 라틴어, 당시 로마 말이죠. 라틴어, 그거로는 갈보리라고 합니다. 골고다, 갈보리가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말을 뜻으로 하면 해골이에요. 해골. 이제 원래 그 담긴 의미 해골처럼 생겼다라는 것이, 해골 여기 위에 부분처럼 이렇게 언덕처럼 이렇게 생겼는지, 아니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어서 이제 해골이 되니까 이제 생겨진 이름이죠. 어쨌든 몰라도 어쨌든 그곳 이름은 해골이었어요. 골고다, 갈보리 담긴 뜻이. 자, 그런 곳에 나오시니라는 정도로 단순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요. 그냥 십자가 지고 물로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맡음에. 자, 다만 이때 잘 보면은요,
이제 구레네 시몬에 대한 언급도 없는 대신에 여기 자기의 십자가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그죠? 구레네 시몬이 사실은 진 부분이 있었거든요. 십자가를 대신 져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그것이 싹 생략이 된 대신에 또 온전히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꼭 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고 있고 또 나오시니 이건 뭐 이제 나가시니 나오시니 같은 말인데 어쨌든 더 나가시니라는 말이 또 원래 더 맞지만 어쨌든 간에 이 말 속에서는 자발적으로 나가신 것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자발적으로 나오시니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글로 가신 것처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와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그걸 지고서요.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게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함을 보여주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장면이에요. 공관복음에 비해서 꽤 단순하지만 다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발적으로 걸어가신 모습처럼 비춰지면서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사실이 자기의 십자가, 이게 자기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계속 이제 가르치셨던 공관복음 같은 더 잘 나오죠. 그러한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며 그것도 자발적으로 나아가시는, 기꺼이 지시는 이러한 모습처럼 비춰지면서 우리에게도 요구하는 듯한 이러한 지금 모습으로 여기 짧지만 기록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그죠? 공관복음과는. 자, 다음 또 다른 두 번째 장면. 이제 짧은 장면이죠. 두 번째까지는 짧은 장면이라고 했는데, 여기 18절인데요. 18절은 거기, 이제 예수님 좌우편에 두 강도, 내지는 두 행악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인데요. 예수님도 박히시면서, 자, 공관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좀 이따 보게 될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장면 그 뒤에 배치가 되었다면, 네? 이게 그 뒤에 나와요. 공관복음에서는. 여기서는, 공관복음에서는 이제 짧게 기록되었어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장면이 공관복음에서는 짧게 기록돼요. 좀 이따 보게 될 그 세 번째, 네 번째가, 그 장면을 여기서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길게 기록하기 위해서 그 공관복음과 반대의 순서로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긴 것은 더 뒤로 보내고, 이제 그러지 않은 거 앞에 이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앞에 더 기록했다고 보여준 겁니다. 요게 18절이. 자, 공관복음에서는 그 세 번째, 네 번째 장면을 이제 짧게 기록한 다음, 여기서의 세 번째, 네 번째 좀 이따 보게 될 그 장면을 짧게 기록한 다음에 대신에 어떤 장면이 또 나오냐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라면서 조롱하는 장면이다. 그 조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는 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근데 막 내려와 봐. 네가 뭐 그리스도야? 한번 내려와 보지. 그럼 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내가 그런 이적 한번 보이면 내가 믿을게. 이런 장면이 나와요. 또 다른 장면은 운명하실 때, 돌아가실 때 어두움이 임하는 그런 현상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막 외치시는 라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라마 사박다니 이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렇게 막 외치시는, 소리치시는 크게 이러한 장면들이 등이 더 길게 이제 기록되어 나오지만 말입니다. 거기에 또 이렇게 더 길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짧게 기록된 대신에 공관복음이 좀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이 달라요. 나오긴 나와도 분량이 다르죠. 자, 그리고 이 18절의 장면은 공관복음 중 마태나 마가복음에서도 짧게 기록되었지만요. 예? 요거 이제 공관복음 중에서 마태, 마가는 짧아요. 요 18절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유명한 우평강도가 구원받는 장면이 길게 기록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공관복음에서 이게 길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때문에 그 좌편과 우평강도 중에서 좌편강도는 끝까지 그 좌편 우편도 뭐 정확한 건 아니죠.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 어쨌든 좌편 우편이지만 어쨌든 좌편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욕해요. 그 아까 밑에서 유대인들이 욕하던 그 유대인들과 합류해서 계속 자기도 죽어가면서도 욕해요, 예수님. 근데 우평강도는 회심하고 회개하면서 거기서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가 되어 있고 그 구원으로 나아가는 이런 장면이 누가복음에 거기 딱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고. 예? 근데 여기서는 아주 그냥 그런 게 없어요. 짧게 그냥 좌우편에 강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 정도로 얘기하는 정도죠. 여기서는 그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이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두 사람이라고 그러죠. 공관복음은 두 강도, 두 행악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두 사람,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고 간단히 기록해서 이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는 없어요. 공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했더니만 뭐 어떻게 해서 피가 뭐 흘렀고 막 이런 것이 없어요. 막 아팠고 막 이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다른 장면들에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공관복음에서도 못 박힌 부분에서는 짧아요. 누가복음까지도 우편 좌우편 이게 긴 것뿐이지 강도 그들이 긴 것뿐이지 짧습니다. 전체가 다 짧아요. 네? 그래서 그 밖의 장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아까 막 길게 나오는 여기서도 길게 나오는 거 공관복음에서 길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더 초점을 이제 두는 것이 이 복음서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사야 53장의 말씀도 있고 해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의 노래 그죠? 그가 맞으면 예? 우리의 죄악을 이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런 거 어쨌든 간에 그런 이제 말씀도 있고 해서 너무 아픔 쪽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또 내 대신 어떤 예수님께서 고통받으심에 감사하며 나는 안심하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지만요. 사실 거기에는 큰 묘사가 없는 것은요. 그런 막 고통받은 게 막 그럼 우리는 흔히 거기에 한번 이러면서 눈물을 흘려주려고 막 딱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싹 감사해요 하고 자기는 쏙 빠져나가려고 하는. 근데 여기 그렇게 고통받고 막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일 만한 장면이 없어요. 간단하게 딱 못 박았다 끝입니다. 네 복음서가 다 감정을 움직일 만한 장면이 없어요. 잘 보면은요. 우리가 자꾸 상상을 해갖고 막 그거 한 거고 막 영화 만들고 영화 같은데 상상을 해서 그런 것만 생각하니까 막 그렇게 보여지는 거지. 없어요. 자, 그것은 그래서 막 우리가 감사하며 안심하려 하지만 사실 큰 그렇게 묘사가 없는 것은 우리도 그냥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십자가,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너희도 가야 하는데 뭐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감사 한번 하고 안심하려고 하지 마. 너희도 가. 너희도 져야 돼. 이것에 막 우리가 막 너무 자세하게 묘사하면 그런 육체적이고 어떤 그래서 내 대신 누가 예수님이 해주신 것 정도만 생각하기 쉽고 또 막 그래서 막 자기 건 썩 생략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박히셨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 십자가 쪽에 우리는 더 신경을 써야 하는. 나도 져야 된다. 예수님께만 감사 돌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 늘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것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들어가다 보면 관련이 없진 않을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19절부터는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공관복음보다 길게 기록된 네 장면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오늘 더 초점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먼저 19절부터 22절까지가요. 19절부터 22절까지가 이제 세 번째 장면이죠. 아까 17, 18절까지가 두 번째 장면까지 봤잖아요.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 번째 장면으로서 십자가에 죄패를 붙인 장면입니다. 십자가. 그 못 박은 십자가에다가 죄패를 이제 머리 위에다 붙이죠. 그 장면입니다. 자, 거기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다 정도로만 나와요. 네? 머리 위에 그 십자가의 그 머리 윗부분, 나무 윗부분에다가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쓴 그 죄패를 붙였다 정도만 나오는데 기록하고 있다면 여기서는 먼저 19절과 같이 바로 빌라도가 그와 같이 패를 써서 공관복음에 누가 썼는지 안 나오지만 여기는 빌라도가 이렇게 했다고 나오고 그래서 패를 써서 그 죄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죄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려준 패입니다. 패. 그래서 그걸 써서 십자가 위에 붙였다고 하고 있고, 그 내용은 또 뭐라고 합니까? 거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다고 공관복음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거기는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했으면 여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거의 비슷한데 나사렛 정도가 더 붙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쭉 이렇게 조금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죄패에 적힌 이런 이유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러한 패인 것이에요. 여기 지금 죄패가. 자, 그리고 나서 20절과 같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 이게 성은 예루살렘 성이죠. 예루살렘 성. 거기서 가까운 고로, 그러니까 지금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에서 바깥으로 나왔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긴 굳이 뭐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 성 밖에 나왔어요.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 바깥쪽 약간 이제 외곽으로 나왔는데 가까운 곳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이 죄패를 읽는데 또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 이 세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요한복음만이 담고 있는 이 다른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죠? 공관복음은 다른 내용.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어요. 아까 패 붙인 것까지만 해도 거기도 나왔었죠. 공관복음은. 여기는 본격적으로 다른 내용입니다. 자, 당시 이 세 언어가 히브리 말은, 먼저 히브리 말은 민족적으로, 뭐 히브리 말은 뭐 유대인의 원래 말이니까 유대인 하면 히브리족, 그러니까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뭐 한국인 하면은 뭐 한글, 한국말 뭐 이렇게처럼 이름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민족적인 언어고요. 히브리 말은. 또 로마 말은 당시에 이제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나라의 말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언어죠. 그리고 헬라말은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는 그 당시에 로마 이전부터 문화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 문화적인 언어죠. 문화적인 언어로서 주로 통용되던 그런 언어였는데요. 이 세 언어가 주로 이게 다 통용되던 언어였습니다. 자, 그 모든 말로 그 세 언어로 기록된 것은 일단 당시 유월절을 맞아서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유대인들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지금 유대 지역만 온 것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에서 다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이제 왔는데 그들의 언어는 대체적으로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말이나 헬라 말, 그리스 말까지 다. 자, 다 읽을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 사람이나 헬라 사람 등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패를 읽었다고 하지 않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읽었다고 하고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절을 맞아,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다 올라온 여러 각처에서 그들이 결국에는 다 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은 다 볼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 쪽에 초점이 맞춰진 거지, 이게 로마 말, 헬라 말이라고 해서 그 나라 사람들을 먼저 보도록 한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그러면서 또 그 로마나 헬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을 통해서든지요, 아니면 로마나 헬라 사람들이 직접 접하든지 해서 예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왕과 구주가 되심을 드러내시고 알리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해보게 됩니다. 뭐 어쨌든 그리스나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결국에는 국적은 또 그쪽일 사람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도 뭐 그쪽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이제 또 많은 그들을 통하여서라도 다른 나라에 이제 알려지게 되는 또 통로가 되기도 하고, 직접 또 접할 수도 있고 해서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을 짐작해 보는 거예요. 다른 나라 다 이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접하게 하시는, 다른 나라까지, 이방 나라들까지. 자, 당시에 다른 죄수들도 그같이 여러 언어로 이제 죄패를 붙였을지라도요. 그죠? 뭐 예수님만 세 언어로 붙였을지 않고 다른 죄수를, 아까 좌우편에 달린 광덕까지도 죄패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세 언어로 이제 적어서 붙였을 수도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죄패의 내용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에요. 유대인의 왕으로서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을 전하기 위해 오신 그 유대인의 왕이실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에게 먼저 구원, 복음과 구원을 전하러 오신 거예요. 그 유대인의 왕께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그렇게 유대인으로부터 나신 메시아가 모든 사람들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를 전달하며 말입니다. 이게 죄의 내용이었지만 사실은 모든 그 이방 사람들에게 왕이 될 것이다. 메시아가 될 것이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신 왕일 뿐이지 모든 이제 사람의 왕이 될 것이다. 유대인으로부터 나신 왕. 이걸 역설적으로 전달하면서 하도록 섭리하셨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언어로 다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하게 하시면서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빌라도를 통한. 자, 이는 예수님 탄생 때 이방인들인 동방박사가 이방입니다. 동방박사도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냐 막 찾으러 왔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면서 유대인으로부터 나신 왕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찾아 경배를 드렸던 것을 이었어요. 이번에도 이 빌라도가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이방인이죠. 이방인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 사람. 그 이방인 빌라도에 의해서 그와 같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이제는 탄생이 아니라 죽음 때입니다. 죽음, 완전히 이제 돌아가시 직전이죠. 죽음의 자리에서도 받고 있는 데서도 잘 느낄 수 있는 것이죠. 탄생 때부터도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방인에게 칭해졌다면 죽는 자리에서도 이방인,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칭해지고 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게 지금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인으로부터 나신 이방인들에게까지도의 왕으로서의 이제 알리시기를 이제 섭리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결국에는 구원으로 나오게 될 그러한 모습이 여기 다 이제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에 다음 21절에서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 말했다고 합니다. 자칭 유대인. 그냥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칭 유대인. 자기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라고 이제 쓰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하고 말했다라고 이제 나옵니다. 자, 이는 앞서 유대인들이 주로 그 패를 읽었다라는 사실과 연관되는 이 세 번째 장면의 본격적인 이제 사건이 되는데요. 본격적인 사건이 여기 나옵니다. 이 세 번째 장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주로 그 패를 읽었다라는 거 사실과 연관이 되고요. 자, 근데 이 내용을 볼 때 유대인들은 그 패의 내용이 자신들도 그 패를 통하여 전달되고 선언되고 있는 그 사실이 느껴졌는지 내심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은 그 전달되고 선언되고 있었던 그 사실이죠. 다른 이제 자기들한테까지도 그 패의 내용이 내심 못마땅했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그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은 뭡니까? 스스로만 그렇게 칭하고 있음이 느껴지지만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은 누군가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 잘못처럼 이게 느껴지기 때문이고요. 누군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잘못이다. 자칭이라고 하면 자기만 잘못된 거죠. 예수님만 잘못된 것처럼 이제 보이지는 것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던 건 잘못이었다 그랬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렇게 칭했던 것까지 포함한 이 뉘앙스가 있죠. 그리고 또 앞으로 누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할 수 있는 여지가 또 남겨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유대인의 왕? 그러면 이제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잘했던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또 받아들일 사람도 있고 이것까지 다 내포가 되어 있죠. 자, 그만큼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와 함께 예수님에 대한
이 추종과 믿음의 여지까지 철저히 제거하려고 했음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행여라도 예수님을 또 추종하고 막 따를 그런 것까지도 다 제거하려고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이에 대해 다음 22절은 빌라도가 나의 쓸 것을 썼다 하고 대답합니다. 자, 이는 지난주 본문에서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결국 끌려가서요, 유죄 선언과 함께 사형 집행을 이제 허락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는 다시 지난주 계속 무죄를 주장하며 소신을 보였던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계속 무죄를 주장하고 소신을 보였어요. 그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나의 쓸 걸 썼다 이러면서요. 그들의 요청을 제대로 안 받아주죠. 자신의 육신적 이익 때문에 지난주는 그들에게 끌려갔지만 이 이제 형을 집행하는 자리에서는 다시 자신의 소신을 보이는 것이죠. 일단 뭐 넘겨주긴 넘겨주었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빌라도가 마태복음에서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그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이렇게 얘기하죠. 손을 막 씻으면서 물을 가져다가 마태복음 이제 보면 나옵니다.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 피에 대해서 이 사람을 죽이는 그 책임을 너희들이 가져라, 당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요. 그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했던 것을 연상케 합니다. 자기들이 그럼 당하겠다, 받겠다 이런 거죠, 유대인들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빌라도는 이게 좀 이렇게 빠지려고 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연상케 합니다. 그들에게 이제 돌리게 돼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빌라도는 이미 사형 집행을 허락을 했고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 1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가 죄에 있음을 보이셨기 때문에, 네? 저들의 죄는 너보다 더 크다 이랬잖아요. 유대인들의 죄는. 그러면서 그 빌라도도 죄에 있음을 보이셨기에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 넘겨주었던 것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이방인으로서 이 유대인들보다 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 메시아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죠? 이제 회개를 했을지 안 했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이제 빌라도가 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보다 훨씬 이에 대한 책임은 덜한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그만큼 유대인들의 예수님을 죽임에 대한 그 책임이 큼을 더 보여주기 위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난주 11절에 이어서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더 지난주 11절에서도 이들의 죄가 더 크다,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는 말씀에서 보여졌지만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흔히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요 말 때문에 빌라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싹 빠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오히려 이렇게 보면 정말 계속 무죄 선언하려고 하고 끝까지 소신을 또 보이는 모습도 약간 보여지고, 빌라도는 사실 유대인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큰 적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물론 자기가 이제 넘겨준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당해야 될 건 있긴 있죠. 회개하고 온다면 어느 정도 자기가 당할 건 당하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네, 어쨌든 그것이 아니었을 때 이제 그거 다 포함해서 아예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근데 어쨌든 간에 빌라도는 그와 같이 유대인들만큼 적어놨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책임이 크다라는 것, 너희가 전적으로 이제 정말 이것을 나를 배척하고 예수님을 정말 죽인 장본인이다라는 것을 더 제대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지난주 11절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제 죄패를 붙이는 장면에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더 보여주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을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은 23, 24절에서
오늘 네 번째 장면이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장면인데 바로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갖는 장면입니다. 이제 장면이 확 바뀌죠. 자꾸 이렇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있잖아요. 막 저쪽으로 갔다 카메라로 요새식으로 말하죠.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꾸 장면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 가지 내용으로 쭉 되어 있지 않고 여러 장면들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 맞춰서 그 장면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이것을 더 강조하고 이것을 왜 길게 하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는가, 보여주려고 한 건가, 이런 거를 이제 더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군병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옷을 나눠 갖는 거예요. 예수님 옷을 나눠 갖는 장면인데, 자, 공관복음에서는 그냥 단순히 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눴다, 그것만 이제 나온다면은요, 그냥 옷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제비 뽑았다, 그래서 나눴다, 끝,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라고 써요. 앞서 18절에 십자가에 못 박음이 나왔었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간단하게. 근데 그 이후 여기 다시 군병들이 그렇게 못 박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죠? 군병들이 박았다, 당연한 것이었지만 여기서 오히려 더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이고요. 자, 이는 마가복음에 또 의하면 제3시가 됩니다. 바뀐 시간은요, 제3시.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6을 더하면 오전 9시가 되죠. 오전 9시. 그래서 금요일 오전 9시가 되는 겁니다. 그때 못을 박은 거고요. 다음, 그의 옷을 취하여, 예수님의 옷을 취하여 네 깃, 깃이라는 말은 분깃,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분깃, 네 부분으로 나눠서 각각 한 깃씩, 한 부분씩 얻고, 군병들이 또 속옷도 취하니, 아까는 겉옷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오는 것은 그의 옷이 겉옷이었고, 이건 속옷.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겉옷, 속옷으로 나눠져서 또 그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않았다는 건 꿰매지 않았다. 뭐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만든 천이 아니야. 하나로 통째로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고 하며, 그래서 다음 군병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속옷이죠. 속옷, 통으로 짠 그 속옷, 그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제비 뽑는 거예요. 한 명이 갖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겉옷은 당시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아마 4명이 했겠죠. 그러니까 넷으로 나눠 가졌던 것이죠. 그거 이제 비춰지는 거죠. 4명이 십자가에 못 박았나 보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어쨌든 그 4조각으로 이렇게 겉옷은 나눠 가졌지만, 이제 속옷을 제비 뽑아서 한 사람이 가졌던 것임을 이 요한복음은 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그냥 옷도 뭐 속옷 겉옷 나누지도 않고, 그러면 제비 뽑아, 이게 겉옷이지, 속옷인지도 모르고, 뭐 어떻게 나눴는지도 모르고, 나눴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뭐 한 사람이 가졌는지 몇 명이 가졌는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겉옷은 4명이, 속옷은 제비 뽑아 1명이, 여기까지 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이 모든 장면들에 대해서 다음 24절 하반절은, 이는 성경은 이제 당시 구약 성경이죠. 그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요 내용, 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던 요 내용을 응하게, 성취하게,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그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구절인, 이게 어디 나오냐면 바로 시편 22편 18절입니다. 그 시편 22편 18절의 그것의 예언을 성취한 그것이라고 합니다. 성취한 것이죠. 자, 그 시편은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예언, 고난받고 그 수단 받으실 것에 대한 예언이 많이 나오는 장인데 말입니다. 그 시편이에요. 그 가운데 요것도 담겨 있었던 그 시편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군병들이 옷을 나누는 장면이 바로 구약 예언의 성취임을 더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겉옷 속옷까지도 더 자세히 보여주는 데다가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였다라는 것. 이게 요한복음에 더 이제 길게 기록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면이 옷을 나누는 장면까지 이미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옷을 나누는 장면까지도 그대로. 여기 지금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뽑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원래 시편 22편에서는 겉옷과 내 옷 두 번이 나왔지만 그게 겉옷과 속옷으로 또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것까지 그대로 나온 것이 이제 성취되었던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겉옷, 속옷을 여기서 요한복음 기록하고, 그래서 또 그 예언의 성취임을 시편 18절에 그것임을 그대로 이제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 성취가 초점이죠. 여기서는 예언 성취되었다는 것이. 그만큼 이미 그 옷 나누는 장면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담담히 죽음을 맞이하고 계심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물론 공관복음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그 예언의 성취임을 알기를 원했겠지만, 그 공관복음을 읽으면서 이제 잘 그러지 못했을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직접 기록을 다 해주면서 이거 예언 성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원래는 유대인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요게 여기 나왔던 거 성취라는 걸 스스로 이제 발견하고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잘 못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더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예언 성취다. 또 알았었을지라도 더 이제 그것을 이제 어쨌든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자, 그러면서 24절 말미에는 뭡니까? 군병들이 이런 일을 하고라고 하고 있는 걸 볼 때, 지금 요한복음이 여러 대상들의 여러 장면들을 계속 나열하는 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잘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군병들은 이런 일을 했고 하면서 쑥 넘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죠? 요래선 저랬고 저기선 저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나열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이 예수님께 돌아가시는 장면은 이런 식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임이 아주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오늘 5번째 장면은 25절부터 27절까지의 예수님의 모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을 요한에게,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 요한에게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또한 공관복음에서는요,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서 이래요. 예수를 예전부터 이제 막 따르고,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쫓아서 딱 왔던 많은 여자가 이 십자가 달리신데 거기 있어서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멀리서 그 여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또 있더라 라고 세 여인을 언급하며, 그죠?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누구의 어머니 마리아, 또 누구누구 또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둘과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 명입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여기 한 명이고,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는 이제 사도 요한, 또 야고보, 야고보, 제자 야고보까지 그게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어쨌든 그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이제 이렇게 세 여인을 언급하며, 또 거기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조차 섬기던 자요. 아까도 나온 거 비슷하죠. 또 이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 정도만 덧붙입니다. 비슷한 내용입니다. 많은 여자 중에 또 요 세 여인 이름만 또 언급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서는 그 내용이 이제 그러한 내용은 25절에 한 절에 딱 나와버려요. 다 나오죠. 그게 나옵니다. 좀 다르게 해서. 그래서 거기 뭐라고 합니까? 25절.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모친과 라고, 이 요한복음에만 이제 모친을 함께 언급하고 있고요. 그죠? 아까 세 여인만 언급했다고 그랬어. 공관복음은요. 나머지. 근데 여기선 어머니, 모친까지도 함께, 네 여인이죠. 네 여인, 네 명의. 그래서 그 모친까지 함께 이제 언급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또 공관복음에서는 아까 멀리서 보았다라고 나왔던 것이,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좀 왔던 것인지, 여기서 이제 가까이, 그죠? 십자가 곁에는 이랬어요. 가까이서 보고 있는 겁니다. 멀리서 보다가 가까이 온 것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곁에는 이라고 하며, 다음 뭡니까? 그 세 여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여기는 이모와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이 두 번째, 또 세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섰다고 말합니다. 곁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까 공관복음에서 나와서 공통이 되고요. 이제 공관복음에서 나머지 두 명으로 말씀되는, 아까 누구누구의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뭐 아까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그죠?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들이 여기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둘 중에 한 명씩 해당할 것입니다. 이제 이모가 이제 아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 뭐 여기 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이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될 수, 이 정도는 될 수, 어쨌든 그 각각의 정확하지 않지는 바뀌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한 명씩 해당할 것입니다. 다음에 여기서만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이제 26, 27절에 나오는데, 바로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는 것을 보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누굽니까? 네, 바로 요한이죠. 저번에 나왔었던 요한 사도. 그 요한복음을 쓴 요한입니다. 그 모친과 그 요한이 곁에 섰는 것을 보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어머니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달리신 상태로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이제 하시고요. 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에게 향하여서. 또 그 제자에게 이르되,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 어머니 마리아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장면을 공관복음에서는 없어요. 공관복음에 나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여기 비중 있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이렇게 맡기는 장면이 공관복음에 안 나오는데 여기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효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효심? 예수님의 효심? 그동안 사역에서는 크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만 갑자기 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효심이 없으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보다도 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거 이제 한번 또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이걸 뭐 공관복음에는 기록 안 하는 걸 여기서 굳이 기록을 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효심 한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자, 그럼 더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육신적 형제들인 동생들이 있었었죠. 예수님은 이제 마리아와 요셉 그 이제 육신적 부모의 첫 자식으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돼갖고 그때 맏아들이죠. 그 다음에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었어요. 근데도 그 동생들에게 어머니를 의탁하지 않으시고요. 그 동생들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당연히 또 동생들이 어머니를 뭐 이렇게 돌봐야 되잖아요. 효심식으로 따지면, 육신적으로 따지면요. 육신적인 동생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머니를 뭐 모셔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 제자 요한에게,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있는 장면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요한에게 맡겼네. 예수님이 동생이 없었던 분이 아니셨단 말이에요. 가족이 있었어요. 당연히 그들에게 가야 되는데 요한에게 맡기고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요. 자, 여기 지금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요. 또 먼저 여자여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은 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언제 나왔었습니까? 여자여라고 예수님이 어머니를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2장에서요. 첫 표적 사건인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가나 혼인잔치 때 그와 같이 어머니를 호칭하신, 그 여자여라고 호칭하신 일에 다시 호칭하신 것인데요. 지금 그때도요. 그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 때도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시며 그 어머니를 모친으로서가 아니라 제자로서 대하고 계셨던 것과 같이, 그때 제자로서 대하고 계셨습니다. 그 호칭 자체가 그거였어요. 존칭어다, 여자여라는 말이 여러 가지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학자들에 따라. 근데 문맥을 가만히 보았을 때는 하나의 제자로서의 대하심이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그때와 같이 지금도 그런 차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제자로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 다음에 영적으로 가르침과 양육을 받을 그런 선생으로서, 그러한
이제 인도자로서, 선생 내지 인도자로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이자 마침 그 지금 십자가에 달리시는 자리까지 따라왔던 제자인 요한 사도에게 맡기고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마침 다 도망가고 요한 정도가 이제 왕고거든요. 제자 중에서는요. 베드로도 이제 뭐 다 세벌고 갔고요. 이제 뭐. 요한과 베드로가 쫓아갔다. 요한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제자의 대표격이 된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맡긴 거예요. 맡긴 거. 이제 이 마리아 모친도 하나의 여자여라는 말 속에서 하나의 제자로서의 이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런 거죠. 맡기신 거예요. 인도자로서. 그래서 그동안 그 12제자들은 어땠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죠? 13장부터 후반부에 계속 그게 나왔죠. 그래서 영적인 믿음과 함께, 영적인 믿음 12장까지 전반부에서 벌써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말씀 순종이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자들이었고, 영적인 믿음은 거기다가 온전한 믿음까지 다 그냥 그렇게 글로 나아갈 자들이었고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17장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가운데서도 그 뒤에 거의 이제 끝부분, 마지막 부분에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 사명을 위임하고 계심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서 너희들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기들이 먼저 이제 뭡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면서 그걸 앞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그런 자들로서 그들을 사명자로 보내시는 것이죠. 복음 전파 사명자. 그것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마리아도 하나의 제자격으로서 요한, 이제 그렇게 온전한 믿음을 가질 제자인 요한에게 이제 인도를 받고 또 이렇게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차원에서 맡기고 계시는 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는요, 이 장면에서는 모친 마리아보다 요한에게, 요한 사도, 요한에게 더 초점이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지금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은 마리아 쪽에 오히려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막 효심 쪽이니 이쪽 보면서 막 이쪽 볼 수 있는데, 그거보다 요한에게 더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요한 사도. 그가 벌써 가르침을 받고 이제 변하게 될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그 제자로서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 맡기는 거죠, 지금. 마리아를. 요한이 먼저 딱 초점이 되고 그에게 어머니를 맡기는 거죠. 어머니를 생각해서 요한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요한을 딱 세워놓으시고 마리아를 갖다 붙이는, 이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요. 지금 반대가 되는 거예요. 왜 제대로 이제 그동안 쫙 봐왔다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잘 보시면요, 마리아에게 요한을 소개하는 것이 먼저였어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요한을 먼저 마리아가 모친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죠? 요한이 초점이 되는 겁니다. 아들을 먼저 그 아들입니다라고 그 요한을 먼저 언급하면서 어머니에게 지금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그만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당신의 관심이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에 있고요. 네?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에 있고, 그것을 이제 그러한 믿음들을 먼저 가르침 받고 갖게 될 12제자들에게 끝까지 이렇게 맡김을 보이시며, 나머지 이제 제자의 대표격이 바로 마리아인데, 그 맡김을 보이시며 마리아로 이렇게 대표되는 많은 제자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래서 그들도 이제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또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갖기를 바라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게 지금 그냥 맡겼고 갔다가 동생들도 있는데 거기는 안 가고 이쪽으로 가고, 우리가 이제 집에 모시니라라고 했으니까 모셔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잘 보살폈나 보다 이런 쪽으로 보기 쉬운데, 그 제자 요한에게 진정 이제 가르침을 받고 정말 계속해서 그와 같은 온전한 믿음의 길로 가게 하시는,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도 그것을 마리아를 대표격으로 해서 나머지 사람들도 그와 같이 되기를
이제 바라고 또 그들도 그렇게 하기를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오늘 마지막 6번째 장면은 28절부터 30절까지에서의 예수님께서 결국 운명하시는,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자, 공관복음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각으로 이제 12시부터, 지금 시각으로는 12시부터, 낮 12시죠. 그래서 3시까지 어두움이 임하며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며 크게 소리 지르시게 되는 장면이 여기와는 달리 이게 나오게 되고요. 그때 이제 여기와 관련되는 장면인 그 소리를 들은 거기 섰던 사람들이 이제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러니까 어찌하였냐고 그래? 하나님 나야 하나님 나야 이렇게 이제 엘리 엘리 이러니까 엘리라고 한 말 때문에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중 한 사람이 해용은 스폰지라고 보면 돼. 스폰지에다가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해서 갈대에 이렇게 나무에 깨워서 이렇게 마시우고 예수님께 마시우고 또 그것을 제지하며 또 놔둬라 하지 마라 제지하며 엘리야가 와서 예수님을 구원하는지 보는 엘리야가 가서 한번 그럼 구원하는지 보자 엘리 이랬는데 뭐 이렇게 그런 장면과 함께 결국 십자가상의 7마디 중에 마지막 말씀이 되는요. 원래 가상 7언이라고 하죠. 가상은 십자가상, 가상 7언, 7마디 7언, 7말 중에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큰 소리로 지르시며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면 아버지요, 내 영혼을 뭐 이렇게 외치시는 거죠. 아버지 손에 부탁 이러시면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볼 때 아주 점잖게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뭐 이게 아니라요. 그렇게 해서 운명하시는 장면이 나온다면 여기서는 그중 신 포도주를 받으시며 이렇게 운명하시는 장면만 이제 예언 성취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뭐 이렇게 어두워지고 막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이런 건 이제 없고요. 그 장면은 아예 없고요. 공관복음만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외침 때문에 애들이 포도주를 갖다 주잖아요. 갈대에 꿰갖고 그거 관련된 장면. 그래서 그러면서 운명하시는 장면만 여기 이제 예언 성취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28절은 먼저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라며 그동안의 일들이 모두 예언 성취나 아니면 뭐 당신의 사역 성취 차원에서 모두 다 잘 마치셨음을 보입니다. 자, 아까 여기서 오늘 이제 본문에서 예언 성취라고 하시는 건 뭐예요? 아까 옷 나누는 거죠. 옷 나눠지는 거. 그리고 사역 성취는 뭡니까? 모친을 맡기는 거예요. 모친을 이제 맡기는데 당신께서 주된 사역이 뭐였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었는데 모친도 그런 차원에서 제자 요한에게 맡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의 성취가 된 거죠. 끝까지. 그래서 그걸 모두 다 잘 마치셨음을 보이며 다 이룬 줄 아시고 다음 이제 마지막 성취인지 이제 마지막 그 성취 중에 마지막 성취입니다.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이제 물론 여기서 구약 성경이죠. 성경으로 이루어지게 성취되게 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게 됩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29절과 같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먹으면 해용은 스펀지라고 했죠. 스펀지를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댔다. 공과복음에서는 갈대라고 나왔으면 우슬초 같은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끼워서 예수의 입에 이렇게 갖다 줘 된 거죠. 됐다 하는데 공관복음에서는 마치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해서 그 말 때문에 신포도주를 이제 준 줄로 보여지게 되지만 이렇게 그렇게 막 그렇게 이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막 해서 그냥 줬다라는 식으로 보여집니다만 여기서는 더 자세히 그 중간에 엘리 라마 사박단이와
10포도를 주게 된 그 중간 요 부분에 예언 성취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청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게 더 자세히 나오죠. 그냥 말도 안 되잖아요. 엘렐라 아마 사박다니니까 그냥 갖다 줘. 이게 뭔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외치는데 왜 아까 막 가만히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이런 자원이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신포도주를 이제 막 목마르니까 갖다 주는, 이게 외치면과 그것과 뭔가 안 맞아요. 이어지지 않는데, 여기 요한복음에서 그 중간에 끊어져서 기록이 안 된 거에 딱 기록이 되고 있죠. 내가 목마르다. 예언 성취 차원에서 그걸 하셨어요, 벌써. 그랬더니 그들이 그래 신포도를 줬다는 내용이 여기 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30절과 같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러는 거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런 다음에 아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이제 원래는 이제 한 건데, 그건 생략이 되어 있고, 여기서는 다 이루었다, 요거 차원, 요 부분만 더 이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여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게 되는, 운명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영원히 돌아가. 자, 물론 이때 공관복음에 나오는 성만찬 때, 요한복음은 성만찬 기록이 없죠. 근데 이제 성만찬 때 제자들에게 아버지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까지 내가 이제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약속을 지키시고자 지금 신포도주를 이렇게 해용에 이제 스폰지에 줬지만, 그래서 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냥 맛보기만 하셨을 텐데요. 그것도 이제 예언 성취 차원에서 이렇게 맛보기만 하셨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당신께서 안 마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자, 이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요, 이에 대한, 그러면 예언 성취 차원에서 이걸 이렇게 하셨는데, 그 이거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은 어디 나와 있느냐? 바로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시편 69편 21절 말씀으로, 거기에 어떻게 나왔냐면,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할 때에, 목마를 때에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는 예언이 있는데, 초, 초. 이게 포도주, 이게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초로 마시었사오니 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중 전반부에 해당하는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라는 그 앞서 것은요, 앞서 처음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몰약탄 포도주를 주며, 그죠? 좋았다고 그랬었죠? 몰약탄 포도주, 그걸 주며 성취되었다면, 그죠? 그것도 둘 다 지금 성취 차원입니다. 아까 몰약탄 포도주 준 것도. 근데 어쨌든 그게 성취되었다면, 이제 여기서는요, 그 아까 예언의 후반부인 갈할 때에 초로 마시었사오니, 갈할 때 목마를 때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당신께서 지금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은 갈할 때 요것을 이제 벌써 맞춰서 이렇게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 그때 초로, 신포도주가 추가되는데, 그걸로 마시운 그 말씀의 성취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 마시었다라는 그 구약 예언은, 물론 정확히 봤을 때는 그걸 마신 건 아니고 맛만 보고 이제 뱉으시던가 뭐 하신 거겠지만, 이렇게 맛만 봤던가 정도이시겠지만, 그죠? 자,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당신에 대한 예언과 사역을 모두 성취하시며 운명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언과 사역을 모두 성취하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모두 성취하신 것인데, 예언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예언도 나오죠. 예언처럼만 보여질 수 있는데, 그죠? 예언을 성취하는 것처럼 그뿐만 아니라 사역까지 다 모두 성취하시며 운명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때 또 여기 영혼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요, 공관복음에도 이제 나오지만 원어로 보면 영혼이 이제 영입니다. 영을 넘겨주셨다, 포기하셨다 이런 거예요. 넘겨주셨다, 포기하셨다, 건네주셨다, 뭐 이런 거예요. 라는 뜻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당신의 목숨을 죽음으로 넘겨주셔서, 네? 넘겨주셨다는 말이에요. 예? 당신께 스스로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스스로 이렇게 대신 그런 모습이 바로 영혼이 돌아가셨다. 이게 원래 더 정확히 영혼을 넘겨주셨다. 그러니까 떠나셨다, 영혼이 떠나셨다. 이제 공부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나요?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더 정확한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냥 돌아가셨네 이 정도로만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다. 원어로 보면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스스로 넘겨주신 거, 당신을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넘겨주신 것인데, 그래서 그 모습 또한 사역 성취를 완성하시며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 이제 가장 정말 이 땅에 오신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뭐예요? 당신을 대성물로 넘겨주시는 사역, 드리는 사역인데, 이거를 이제 당신이 완전히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넘겨주시면서, 이것도 사역이 이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 사역까지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는 이 장면으로 딱 당시 돌아가신 거예요. 예언 성취, 사역 성취가 다 끝나셨어요. 예언 성취도 오늘 딱 보여졌고요. 9번이나 사역 성취도 아까 마리아를 통해 모친 마리아를 맡기는 거나 여기서 영혼을 건네주시면서 떠나시는 것, 이게 사역 성취가 다 이루어지면서 다 마무리하고 가신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으로 이제 6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장면이 나왔고, 그것을 이제 6장면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중 2장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이제 못 박히시는 장면으로 이제 이렇게 짧게 이제 기록되었고요. 나머지 4장면이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주된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죠? 2장면은 이제 십자가에 가시고 또 거기서 이제 이렇게 못 박히시고 이런 걸로 짧게 기록해. 나머지 4장면이 여기 이제 주된 장면이었습니다. 자, 거기서는 먼저요. 이 4장면에서는 먼저 죄패를 붙이는 장면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게 3번째 장면이었죠. 죄패를 붙이는 장면. 거기서는 이제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사형 집행에 대해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의 책임이 더 큼을 보여주고 있었고, 그렇죠? 3번째 장면, 죄패를 붙인 장면에서. 다음 4번째 장면이 뭐예요? 옷을 나눠 갖는 장면에서는요. 옷을 나눠 갖는 장면에서는 그것이 구약 예언의 성취임과 함께 그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이제 담담히 죽으심을 맞이하고 계심을 더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구약 예언의 성취 차원이죠. 구약 예언의 성취 차원. 그래서 담담히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죠. 5번째는 뭡니까? 모친을 마리아를 요한 사도에게 맡기시는 장면에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도 당신의 관심이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에 있음이 보여지고 있었고요. 그렇죠? 당신의 관심이 계속해서 그들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시고자 했으신 이러한 모습. 또 다음 마지막 6번째인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장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 성취와 사역 성취를 이루시며 이 땅을 떠나셨음이 보여졌습니다. 자, 오늘은 이와 같이 여러 장면들이 기록이 되었지만 이 중 또 아까 3번째 장면, 그죠? 뒤에 4장면 중에서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3번째 장면이 지난주와 이어지는 것이죠. 지난주에도 이제 빌라도보다 유대인들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 그들이 더 큰 죄를 졌다. 뭐 이런 것으로서 그대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어진다면,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더 보여주고자 했던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네? 3번째 장면까지도 지난주 거를 더 확실하게 하는 정도의 이제 역할이 더 크고, 그러니까 더 보여주고 했던 건 오늘 4번째부터 6번째 장면으로 더 압축이 되는 겁니다. 더 압축이 돼요. 자, 그럼 거기 4번째부터 6번째 장면에서 더 보여주고 있었던 사실을 요약하고 정리해보자면요. 먼저 4번째와 6번째 장면을 통해서는 뭡니까? 예수님은 구약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며, 이제 구약 예언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던 거죠. 그것이 이제 보여주면서, 그래서 이제 또 당당히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셨다라는 정도 것이고요. 또 5번째 장면을 통해서 뭡니까?
끝까지 사람들의 영적인 믿음과 온전한 믿음에 관심을 두시고 당신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이 살아계시면서 하셨던 그 사역 중에서는 아주 핵심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13장부터 여기 10장까지 거의 이게 보여졌던 그 주된 내용이죠. 근데 그것을 완수하셨다는 것이었죠. 그게 다섯 번째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자, 이는 결국 그래서 더 요약하면 뭡니까? 그건 이제 이렇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더 요약하다 보면 당신에 대한 예언과 또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며 돌아가셨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언도 완전히 성취하시고 사역도 완전히 성취하시며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더 보여주고자 이것만 지금 길게 더 기록하고 있다는 게 이제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볼 때 그냥 아유 지식적으로 아유 좀 더 자세히 정도 이렇게 나왔나? 이렇게 보기 쉽고요. 이 내용 뭐 공관복음에서도 나왔는데 뭐 그게 그거겠지 하고 쓱 넘어가기 쉽고요. 그죠? 근데 뭐가 다른 점이 무엇이냐? 그리고 왜 그렇게 이렇게 기록되었느냐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보다가 여기서 결론으로 얻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예언 사역, 예언과 사역, 예언 성취, 사역 성취를 완전하게 이루면서 이 땅을 떠나셨다. 이걸로 딱 이제 압축이 요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믿음의 길과 구원의 길을 열리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믿음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역을 성취하셨고, 예? 또 돌아가시면서 대성물로 돌아가시고 사역 성취하시고 구원의 길로 또 여시게 되시고 또 다른 예언도 다 성취하셔서 그렇게 이제 하신 것이고 그 믿음의 길과 구원의 길을 이제 완전하게 열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완전히 다 성취하심으로써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의 완전한 길을 당신께서 완전한 사역과 예언을 성취하시면서 열고 떠나시는 것이었어요. 여시고 이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은 오늘 앞 두 장면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오늘 짧게 기록된 앞에 두 절, 거기 두 장면에서 암시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할 우리의 모습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것이 그 이면의 암시가 되고 있는 것이었다고 했었죠. 근데 그러한 우리의 모습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 완수하고 하시는 것이 예언과 사역을.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달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과 또 구원의 길을 잘 걸으며 완수하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이 예수님이 뭐 사역을 완수하시고 이 또 예언을 완수하셨습니다. 성취하시고. 근데 우리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주어지지 않죠. 이러한 사역, 예수님의 예언 이것이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심으로 열어놓으신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걸으면서 우리도 다 이루게 되는 그러한 모습의 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거를 끝까지 우리도 완수하는, 다 이루는 차원으로 걸어가기를 예수님이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예언과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며, 예수님께서 예언과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시며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모습을 본받았어요. 완전히 성취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거를 완전히 성취하시면서 그걸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떠나기까지 믿음과 구원의 길을
완수함으로 결국 예수님과 같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하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과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다 이제 이루었다 라는 그 말을 하며 이 땅 이후에 영광된 자리에 당당하고 넉넉히 들어가게 되시길. 그래서 참 이제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가시는 것처럼 우리도 당당하고 넉넉히 그걸 다 이룬 다음에 마무리하고 그런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